풀꽃이라는 시로 유명한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TV에서 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 풀꽃이라는 시가 굉장히 또 짧고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나태주 시인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 골목길에서 한 어린아이가 뛰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랑 우연히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 나태주 시인을 보고서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니까는 시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이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라는 이 짧은 시를 썼습니다. 예쁘구나 쳐다봤더니 빙긋 웃는다. 귀엽구나 생각했더니 꾸벅 인사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나라가 따로 없다라는 이 짧은 시를 그 자리에서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어린아이의 활짝 웃는 그 이쁜 웃음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찾아보니까요, 이 나태주 시인이 공주에 있는 공주중앙장로교회 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도요, 어린아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팔복 말씀 중에서도요, 이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번째 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외모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십니다. 산상수훈의 8개의 복, 팔복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팔복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열매를 나타내는 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어떠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그 행위, doing이라고 얘기하는데 doing보다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being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과 행위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란색 글씨로 저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NIV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유명한 그 하트라는 영어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하트라고 하면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이제 하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뜻할 때 저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가령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 글씨로 중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중심이라는 저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저 레바브라는 단어는 마음, 정신, 의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사람의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과 의지와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인간의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모나 외모나 조건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얼굴이 이쁜지 미운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얼짱인지 몸짱인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잠언 4장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킬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돈도 지켜야죠. 우리 명예도 지켜야죠. 가정도 지켜야죠. 자식들도 지키고 부동산도 지켜야 됩니다. 주식도 지켜야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우리 부모님 좀 잘 만났으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돈이 많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만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갔더라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만 무시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아무래도 좀 더 돈 많은 집에 태어나고 백도 있고 그리고 교육도 더 잘 받았으면은 아마도 내가 더 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좀 더 존경받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외모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환경과 인간의 조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잘 지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의 지상 낙원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지상 낙원에 살았는데요. 지상 낙원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마음에 그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던 건요. 환경 탓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가장 완벽했던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인간이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IQ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타락 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IQ를 가진 훌륭한 지성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똑똑했던 사람인데요. 그만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음식을 말합니다. 음식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밖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요 결국에는 전부 다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뒤로 다 배설이 되기 때문에 음식은 인간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TV를 보면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 산에 살면서 지렁이를 먹고요, 지네를 먹고 굉장히 다양한 곤충을 이것저것 잘 드세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지렁이나 지네가 겉으로는 좀 징그럽게 보여도 이게 다 보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은 불치병도 고쳐지고 암도 치유가 되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일반인들은 사실은 먹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징그러운 지렁이나 지네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거나 악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먹으면 이제 기분은 좀 찜찜하겠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오히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음식은 좋고 저 음식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것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기타 등등 이러한 죄들이 너희 속에서 나와서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거나 자식 탓하거나 아니면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나 행위만 좀 달라진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 내 안에 교만한 생각, 내 안에 도둑질하는 생각, 내 안에 음란한 생각, 이런 기타 등등 나의 마음이 먼저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청결하다라는 이 영어 단어를 pur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다, 순전하다, 때가 묻지 않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금이라고 할 때는 순수하게 100% 금을 뜻하는 것이지 그 안에 이것저것 잡다한 그 금속물이 그 안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우상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재물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세상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이걸 같이 지금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앉으면은 어제 본 드라마 생각이 나고 유튜브 생각이 나고 내가 투자한 주식과 부동산 생각이 나고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다 아세요. 내 마음에 우상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제가 다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속마음까지는 제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분은 지금 좀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졸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는 제가 알죠. 뒤쪽에서 지금 핸드폰 열심히 보시는구나, 이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까지는 저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 숨겨진 것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들통나게 됩니다. 내가 옆에 사람을 미워했던 것, 내가 그 사람을 판단했던 것, 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뒷담화하고 험담했던 것, 이거 나중에 다 들통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내가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잠시 우리가 덮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서 완전 범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했고 이 밧세바를 빼앗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어요. 굉장히 교묘하게 은밀하게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남편 우리아를요 전쟁터에 보내서 앞장서게 해서 거기서 합법적으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근데 아무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압 장군 말고는 거의 알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전부 다 속여 넘겼습니다. 다윗처럼 신앙이 좋고 믿음 좋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교묘하게 죄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어도요 전혀 티를 내지 않고요 죄를 은밀하게 잘 포장하고 은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잘 걸리지를 않습니다. 죄가 잘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굉장히 잘 다윗처럼 감출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순진해서 티가 확 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다윗처럼 영리하게 전혀 티를 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에서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데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선한 데에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악한 데에 지혜로웠어요. 죄를 짓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들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죄를 잘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악한 데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선한 데에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는요 일찍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들통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드러나서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데 지혜로워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한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날이
날로 더욱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분들은 저는 환상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꿈으로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나중에 되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직접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나도 깨끗해져야지, 나도 마음이 청결해야지, 나도 마음이 거룩해야지라는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제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볼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세상도 가까이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를 않으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저 노란색 글씨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어로 딥스코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마음이 나누어졌다, 망설이다, 동요하다, 흔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계속 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로는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순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지 않습니다. 연애를 해도요 남친, 여친 한 명씩 사귀어야지 이걸 여러 개로 문어발식으로 사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헬라인들처럼 지혜와 학문과 어떤 종교를 보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나를 한번 만져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한번 안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세요라는 이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복잡하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복과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런 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아마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냥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것저것 엄청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후궁도 많았고 아내들도 많았고 돈과 재물과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옆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